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야.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 담긴 것이 율법,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부자 청년 관원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 자, 10계명이 몇 개죠? 제가 말해버렸네요. 예. 10계명이 10개니까 10계명이겠죠? 예.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4계명은 쏙 빼놓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6계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청년이 그 6가지 나머지 계명들은 다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제자에게 그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6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언급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4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이 청년은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1.1획도 부족한 것이 없고,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에 관련된 6계명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 계명들 잘 지키고 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자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존중하고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자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자네가 가진 재산보다, 자네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4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자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증명해 보게나. 자네가 지금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선한 메시아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자네는 자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네의 믿음은 나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인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선하고 의롭고 몇몇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다 드려도,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때로는 상황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기뻐하는 것, 기꺼이 순종하는 것,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닮고 싶기에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눈이 이렇게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가 가진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인 비즈니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최종 질문입니다. 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두 분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재물입니다. 재물, 돈입니다. 오늘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가 아니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혹여 있을지 모를 부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데 부자들은 그러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희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살인자든 도적질하는 사람이든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오류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실 만큼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상반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참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지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양쪽이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양심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부자도 부자일수록 세상의 유혹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감동적이지 않은데 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에 겨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도, 상처 많은 사람도,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았던 사람도, 거짓말로 남을 속이던 사람도요,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 속에 부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냐?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너와 만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냐? 라는 것이 가슴에 느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면 세상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전율이 오고 꿀성이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귀가 번쩍 뜨여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다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 테레스 디아스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간증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TD에 다녀왔더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부음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직 초신자도 있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울어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27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이후에 오순절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그러나 지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구원을 쿠폰 나눠주듯이 그냥 나눠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대신하실 그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참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들여도 사실은 아깝지 않을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면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부자에 관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27절 후반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잔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부자라도 다 버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은혜를 이미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다는 것은요, 소시적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소시적에 막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립니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서원도 하고 주님께 내가 가진 것 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래서 먼저 되었는데 나중된 것입니다. 그럼 나중되었는데 먼저 된 자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정말 늦음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불이 생겼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짧지만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해석하니까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감사 TD에 완전히 초신자와 다름없는 몇몇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셨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사실 교회 생활을 조금 하셨지만 사실은 기도도 1분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3박 4일 동안 속성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어요. 60대 중반이신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TD 후에 1분밖에 하지 못하던 기도가요, 거라지에서 1시간씩 기도하신대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신대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되고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진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겠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70대, 80대가 되어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로 먼저 되었으나 지금도 먼저 되어 있는가? 다시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재어보십시오.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차갑습니까? 다시 우리의 믿음의 불을 성령의 은혜 받아 다시 불태우고 지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믿음, 구원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고, 그 은혜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실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꼭 지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